개인적인 거니까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건데 뭐 포괄적이지도 않고 상황이 좋아지고 그렇죠? 내 믿음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믿지 않던 가족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성장해지고 막 멋지게 계속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진짜 아닙니까? 실망인데. 새로운 교회만큼 계속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님 굉장히 싸늘하게 쳐다보고 계세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가고 계시다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이러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러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들이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믿음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죠.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많이 듣던 이야기, 우리 부모님들이 저한테들 하시는 말. 네가 뭐가 부족해서 공부를 안 하냐. 호강이 초르쳤다. 혹시 이런 말 모르신가요? 저기 남쪽 지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요새 초르친다는 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호강이 초르쳤다라고. 근데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어느 날 제가 그 아들한테 한 번 하더라고요.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안 하려고.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말 안 하려면 아들들을 호강을 안 시켜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부모 세대, 우리 부모님 보기엔 그렇죠. 부모 세대가 볼 때 나는 너같이 못 살았는데 너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고 있는데 왜 하나하나는 그 하나를 못하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너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나를 왜 믿지 못하냐 이 개념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인류 역사가 늘 문제인가?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경험하셨죠. 다들 뭐 거의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도 뭐 돌아보면 억울한 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죠. 아주 가깝게는 신대원 때 이 신실한 저를 향해서 악한 자라고 막 손가락 쨌던 사람이 뒤에 계시잖아요. 정말 그거 해결 많이 싸웠는데 하나님과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도 해결 같이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막 약하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언제 가장 억울했지 하는데 기억에 깨지 않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문구사에 가서 뭐 준비 학용품을 샀는데 50원이 남았거든요. 50원이 남았는데 제가 그때는 50원 남으면 다 고지고대로 주머니에 넣고 집에다 갖다 줬던 그런 아이였어요. 50원 남았는데 옆에서 저랑 같이 이제 학용품을 사던 지금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걔도 목사가 됐죠. 그 친구가 이렇게 저를 말했죠. 야 50원 남았는데 뭐 이런 거 그냥 써도 돼. 하면서 옆에 있는 뽑기가 있는데 뽑기를 이거 하나 하면서 하나 뽑는 50원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냥 탁 뽑더라고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이제 뽑는 친구 손을 봤죠. 딱 깠는데 2등짜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큰 튜브가 선물로 받았어요. 비비가 이렇게 찢어졌죠.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것을 집에 가서 엄마 나 뽑기를 이거 가졌어요 하고 딱 자랑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그때 순수하고 착해가 여려가지고 그걸 못했던 거예요. 가지고 50원 남은 걸 못 가져다고 혼날까봐 그걸 가방에 넣고 몇 달을 다닌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놀고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제 가방이 이제 정리하다가 큰 튜브가 나오니까 수상해서 이거 어디서 훔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몇천 원짜리 되니까 하고 저를 막 보자마자 이것이 아니야. 우물쭈물하니까 막 매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는 뭐 돈으로 집에서 돈 훔쳤다거나 아니면 혹시나 밖에서 훔쳤는 줄 알고 제게 엄하게 혼을 낸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억울하게 뽑았다고 하는데 무슨 꼭지라도 이런 걸 주냐고 하면서 이제 더 혼이 났죠. 그래서 이제 친구를 이제 호출해서 이제 친구가 제가 뽑았는데 됐어요라고 해가지고 유야무야 끝이 났죠. 근데 그때 그 상처 삐딱함이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 요즘에 40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삐딱하게 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딱 하나예요. 선한 의도로, 정말 선한 의도잖아요. 선한 의도로 저에게 그 모든 것들을 했죠. 근데 저에게는 선한 의도입니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함이 채워지고 남들보다 번듯해지면 사람의 결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역사가 각자 가진 선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정부보다는 지금 정부가 좀 더 선한 의지가 더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 의지와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들 그 과정이나 결과가 원하는 대로 가냐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때로는 재밌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이 큐티를 올리는데 큐티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큐티 책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3월달 큐티를 해야 되는데 책이 바뀌어가지고 단어당 큐티가 얻었더라고. 이제 다른 청의 이름을 하면서 야 우리 큐티 책 바뀌었다 하더라고. 제가 이제 재밌게 야, 그런 해프닝이 있어야 인생이 재밌지라고 이야기했죠. 인생이 예측만 할 수 있다라면 우리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에 갑니까? 가보시면 한번 잠깐 손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못 가봐서 높이 드지 마시고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왜냐하면 의지할 게 없으니까 뭔가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걸 뻔히 다 알아지는 미래라고 한들 우리가 행복하거나 마음이 평안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는 개척교회를 꿈꾸는 많은 젊은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14년쯤에 신도 다닐 때 뭐 신도시 목회학 이런 책들도 있었어요. 그런 책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죠. 새로운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과 비교해볼 때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다니엘 목사님의 목회관도 굉장히 올드하고 설교는 완전히 보수적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진짜 올드하고 보수적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몰라요. 촌스럽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젊으신 목사님들은 젊은 개척교회 이렇게 목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많은 접근법들이 있는데 김필 목사님 굉장히 올드하죠. 기도하라. 무슨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앉혀놓고 40씩 기도시키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것이 알고 싶어 나와야 돼. 정말입니다. 제가 한 다리 건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도 발을 한 곳 담고 있기 때문에 저야 상관없지만 한 다리 건너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학원 보내야지 엄마 아빠가 모여가지고 40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당연히 왜 그게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친구가 야 40도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들어주셨어 그러면 그래 그 하나님 열심히 믿어하지 그래? 나도 가볼까 하십니까? 그죠?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불안하면 제가 커튼 쳐드릴까요? 자유함이 없으시네. 그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굉장히 올드하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담아야 정말 뭔가 새롭게 될 거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데나 SNS 들어가 보면 그런 젊은 목사들이 올리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본질과 멀어진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죠. 본인들은 본질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속에 알맹이를 보면 본질이 아닌 내용들이 훨씬 많죠. 뭐가 본질인지를 깨달아야죠. 그게 진짜 통찰력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한가 생각을 하셔야죠. 저는 기도하는 걸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에게 또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님이 목회하시고 아버님은 기도나 또 이거 받아보신 분들 아시죠? 이거 받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 네. 따뜻하게 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 배웠을 텐데 정말로 오직 기도였어요. 아버님 개척 초기에 성도님들보다 훨씬 기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약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다 흩어지거든요. 어린 마음에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기도하는 사람들 다 가짜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왔어요. 정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기도만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기도만 하는 사람. 근데 저희 사역의 중심도 기도보다는 말씀 쪽에 훨씬 더 많이 가 있었죠. 근데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방향 이쪽으로 끌고 오시더라고요. 기도 없이 세워지는 건 없기 때문에. 진짜 본질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알게 하시는 거죠. 본질 없이 상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건 없죠. 본질 없이 상황으로 내 원하는 것을, 내 원하는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저는 없다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제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 삶도 마찬가지고 사사기의 역사와 많은 부분이 닮아져 있죠. 근데 우리 이스라엘,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보다 낫다라는 생각도 자꾸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냐라는 거죠. 앞에 질문 드렸지만 계속 믿음의 사이클이 어떠신다고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같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들이 요즘 맞는 것 같아요. 막 뜨거워졌다가 막 바닥을 치다가 막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죠? 나는 이스라엘과 달라. 이런 생각하라고 좀 나는 좀 잘하고 있구나 착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쓰신 것이 아니죠. 그러다 반대로 하나님과 제대로 안 따르면 저렇게 쓰게 혼나는구나.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이 개념도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찮아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귀찮아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스라엘도 아닌데 자꾸 물어보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주도권을 다 쥐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할 때 심지어는 한 족속들은 뭐죠? 미리 망하기 싫어가지고 와서 종이 되겠습니다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쫓아내려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쫓아내려 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귀찮았어요? 전쟁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뭐죠? 이들하고 좀 뭔가 잘 해보면 타협을 해서 잘, 그쵸? 형, 누나, 동생 하면서 잘 있으면 뭐죠? 사라질 것 같거든요. 굳이 멸몰차게 쫓아낼 필요가 있는가? 그들이 뭐 큰 땅 다 내주고 안방 다 내주고 자기들은 뭐죠? 저 뒤에 베란다 가서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막 저 정도는 뭐 봐줘야지 하는 인간적인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귀찮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망하려고 이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망하고 싶어서 생겼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그렇죠? 더 강해지려고, 더 높아져 보려고 선택한 일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뭐가 됩니까? 망해요. 계속 망해요. 반복적으로 망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 실패에서 우리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들이 왜 무너졌는가? 사사기에는 끊임없이 변명처럼 나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왕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왕이 누군가를 제대로 판단하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왕이 되는 상황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기적이 커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40년이란 동안 하나님께서 심지 않아도 거두게 하셨고, 그렇죠? 신발에 옷이 헤어지지 않는 엄청난 역사를 주셨어요. 그럼 그런 멋진 증거들이 있으면 좀 힘은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만약에 이렇게 수요일날 비 오는데, 그렇죠? 새로운 교 앞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우셔가지고 비가 안 내려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저도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없는다고 한들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거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지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뭐죠?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지만 내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이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라고 저는 말씀하시지만 한편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에이, 아직도 젊고 그렇죠. 목사님이 참 내 인생 돼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내 인생 한번 돼 보시죠. 라고 저한테 권면해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인생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기가 경험하는 인생에 자기 짐이 가장 무겁죠.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제 짐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 울고 가실 거라니까요.
미국 보이시지?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 모든 짐을 나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신다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 짐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힘들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기 때문에 강성한 나라가 됐었습니까? 그 강성한 역사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냥 사울 중심부터 다윗 길어야 막 넉넉하게 잡아도 80년 정도예요. 80년 정도. 나머지 역사는 뭐죠? 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역사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는 무려 200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역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 이거죠. 어떤 짐이 있는데 그 짐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짐을 지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드실수록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멋진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리가 컬링 경기를 왜 환호했습니까? 국가대표팀이 10명도 안 되는 거 아십니까? 두 팀인 거 아시죠? 한 팀이 못 나와서 한 팀 나온 거예요. 아시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마늘 먹고 양파 먹고 온 아이들이 이겨냈잖아요.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TV도 좀 보시고 너무 기도만 많이 하시니까 저만 아주 세속적인 목사처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스포츠를 즐거워하는 일을 딱 하나잖아요. 그 멋진 사람들, 그렇죠? 모든 상황들을 이겨낸 그 열정들 우리에게 도전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뒤집어서 힘들수록 빛이 나는 것처럼 내 인생이 힘들수록 누군가에게는 뭐죠? 더 빛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복음의 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하나 사사기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단지 나는 이스라엘과 달라는 영적 교만 이제 던져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이 사막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 짐을 지고 가셔야 돼요. 짐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 짐을 지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끝까지 지고 가셔야 돼요. 한 달 전에 찬양하셨잖아요. 내 길 더 잘하시나니. 제가 그 찬양 잊지 못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목을 짜면서 그냥 내 길 잘하시나니. 얼마나 잘하는데 저렇게 애들이 찬양할까. 저는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잘하면 잘해야지. 근데 잘하고 있니? 그렇죠. 며칠 전에 한 글을 봤는데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온다. 인생도 그러하다. 멋있는 글귀더라고요.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운명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일명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아시죠? 좋은 일이 있으면 막히고 막아 있는 것 같아도 좋은 일이 오고 반복되는 게 인생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갈 수 있으면 한 주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멋지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눕니다. 사사기를 바라봤던 우리의 어긋난 시선들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상황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 오히려 상황을 통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인정하고 주 되심을 인정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